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오늘은 무시무시한 교사 또는 스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 때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지 1세기도 안 됐을 시절 때 요한 크리소스토머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구라고 그 황금 입술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때 아직 초대교회 시절인데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신부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라고 전도사들, 신부들과 수도사들의 뼈들로 닦여져 있고 주교들의 해골들이 가로등으로 그를 비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주교로 있으면서 6명의 주교를 해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직을 사고 팔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누렸던 성직자들의 교회에서 쫓아냈고, 병원과 학교를 늘리고 그 교구청에 쓸데없는 장식품과 기구들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 평신도들에게 복음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유했고 성서 읽기에 몰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옳은 말씀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여왕이 그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 앞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교회 앞에 자신의 그 동상을 세운 이후로 그 책망을 했고 그 여왕을 그 교회에 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출교시킨 거죠. 그것 때문에 여왕의 그 미움을 싸가지고 황제하고 여러 그 성직자들의 꼬투리여서 그는 결국 유병에 처해게 되었고 유배하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당한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아직 중세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중세는 더 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옥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옥 또는 면죄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잘못 가르쳤고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임사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봤는데, 여기서 동양권, 특히 한국권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 선비의 모습을 알고 있고 서양 쪽에서는 수도사의 모습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비들도 긴 옷을 입고 다녔고 수도사들도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옛날 사람들은 그 짧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면 서민들의 예언은 몰라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쏟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만 해도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2시간 동안 중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돈에 11조를 바쳤고 감사헌금, 성전 그 건축 그런 헌금 다 갚았다고 합니다. 한편 그 중세 그 성직자들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먼저 그 당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죠. 라틴어도 알아야 했었는데 라틴어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먼저 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서민들 출신보다는
귀족들의 막내 아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귀족들에게 만약 세 아들이 있었다 치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영지를 하사받았습니다. 물려받았고 둘째 아들은 남의 영주, 다른 영주 밑에서 기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그 동네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정해진 것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그 당시 보니까 현재 대학 캠퍼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다고 합니다. 온갖 죄악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거기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신학 학위를 받고 이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 다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많은 신부들이 여자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생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고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큰형이 그 영주시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고발한단 말입니까? 자, 여기 본문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상자 높은 자리, 야 이게 귀족이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식사를 할 때 자기 영주들, 자기 형하고 그 측근하고 같이 그 식사에 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서 당연히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어떻습니까? 긴 두루마리 입고 문안받고 있는 거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신부들이 많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그 공통점이 뭐냐? 또 잘못 가르친 것이죠. 선비들은 그 하나님보다 조상들이 더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고 신부들은 면죄부하고 면죄부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천국에 간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 갈 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당신의 죽은 친척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 결론에서 이 공통점들이 다 뭐냐? 첫째, 서민들의 그 가산을 삼켰고 특히 과부들은 그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조차도 강탈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선비들하고 그 신부들이 공통점이 뭐냐? 잘못 가르쳐줌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죽음의 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예, 그 결론은 뭐냐? 오늘날 목사님들을 봐도 그래요. 많은 분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WCC를 하죠. 성도들이 힘들게 일해 가지고 온 헌금을 가지고 북한에 바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어느 현장에 있었는데 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에서 4일. 거기서 어떤 교회를 발견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인데 무지개 깃발이 있었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예, 동성애를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 보았습니다. 예, 슬프죠. 앞으로는 이런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의 지옥으로 이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죽음의 사자가 목사나 전도사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성직자들 있잖아요. 이런 성직자들의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노동할 경험이 있거나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서민들의 애환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날 신부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어떻게 헌금을 모았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가르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신의 돈이라면 그 자신의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그런 면죄부나 그런 거에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과부의 재산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을 이게 성직자, 만약 목사나 전도사가 된다 그러면 직업에 좀 힘들게 일하는 직업을 하나 갖고 있거나 한 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좋은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 그 소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소재를 제가 오늘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제가 말씀드린 어느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도로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나 아니면 도로를 닦는 일.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꼬갈콘 있잖아요. 고무로 만든 콘을 가지고 그 공사하는 현장하고 그 버퍼존이라고 그 완충지대, 한국어로 완충지대라죠. 차가 들어와도 그 사고를 안 당할 수 있게 그나마 막을 수 있게요. 완충지대하고 그 일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그 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목처럼, 오목이란 게임처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예. 운전하시다 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거기 안에서 뭐 했냐면 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면 그 중장비나 아니면 트럭 같은 게 그 들어오거나 나오려면 콘이 많이 깔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콘이 깔려가지고 이렇게 깔리니까요. 하나에 뭐 30불 넘으니까요. 많이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올 수 있게 많이 깔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의 사이에 이게 좀 뒤에 좀 서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차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요. 가끔 방심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차가 잘못하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쪽의 길인 줄 알고 잘못 들어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만뿐 아니라 그 다른 차들도 뒤에서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 눈에 잘못 깜빡하다가 진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 어떻게 하냐면 교통 정리하고 안에 있는 차를 다 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속된 말로 고기 방패를 여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보통 제가 이 직업을 식당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예의를 안 차려도 됩니다. 보통 손님들한테 예의를 차려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의 손님은 단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벌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저 심한 말로. 그래서 같이 일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들이 할 때 음악을 틀거나 자동차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질러야 걔네들이 듣는데요. 만약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야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야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진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말다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너 눈가를 어디 두고 다니냐? 네 눈가리 장식품이냐? 막 이런 식으로요. 거기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그 강도들은 돈만 빼고 말지만 잘못된 스승들, 이 무시무시한 스승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재산을 뺐을 뿐만 아니라 헌금이라는 게 명목으로 재산을 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뒤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둘째 뭐냐면 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소리를 지름으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성서시대 때 사사들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많은 사사들, 옛날 구약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 크리소스토모도 말입니다. 네, 이 악한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위에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헌금을 나오면요, 가끔 만약 필요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헌금을 모이잖아요. 중소 예를 들면 개척교회나 아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을 하면서도 말이죠. 둘째는 만약 성직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제가 하는 직업처럼 좀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니라 저쪽이야, 저쪽이라고. 그리고 아니면 이 길이 폐쇄됐어, 저쪽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설교의 한 부분에 이제 말함으로써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헐벗은 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바깥거리에서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돌보지 않는 동안에는 이곳에서 비단 옷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신 분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 중에 제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과 같은 분입니다. 제대 위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비단으로 된 옷이 아닌 깨끗한 마음을 필요로 하시며 거리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금잔들이 즐비하지만 그분 자신이 굶어 죽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배고픈 이를 먹여주고 난 다음 그 나머지로 식탁을 장식하십시오. 여러분은 금잔을 만들게 하면서 배고픈 이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로써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금으로 된 제대보를 꾸미면서 헐벗은 이에게 필요한 옷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그네로서 하룻밤 묵을 곳에 찾아 헤매는 사람을 보거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나그네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전의 바닥과 벽과 은기둥을 장식합니다. 등경에다가 은으로 된 사슬을 매다면서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 있는 그분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런 물건들로 장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교회를 장식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고 악마들과 함께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를 못 변치하지 마십시오. 그는 돌로 된 다른 성당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주의 불쌍한 필요하다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돕고 때로는 만약 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경고할 줄 아는 그런 사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